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오늘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과학적이요 또 상식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역경,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육시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싸워 이겨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 걱정, 우수사례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을 전하는 능력의 일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는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절기, 명절, 우리가 믿는 명절도 많이 있죠.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대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속죄일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켰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 명절은 뭐냐 하면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 후에 뭡니까?
어린 양을 잡은 그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 이후에 그 기쁨을, 그 풍요로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절기는 무엇입니까? 대림절이라 해서 예수님 오시기 40일 전부터 지키는 예수님 오심, 아기 예수 오심을 지키는 대림절, 그 다음에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지키는 성탄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오신 성령을 기념하는 날, 이날을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부활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절 등을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세 가지 부류로 이 부활절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냐? 부활절을 어제 부활절, 즉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계란도 열심히 포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란을 이렇게 장식하는 이런 부활절을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정성껏 열심히 계란도 싸고 또 열심히 만들고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이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하고는 연결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계란도 싸고, 부활절이니까 기쁘게 찬양도 하고, 부활절이니까 기쁘게 지키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사적인, 즉 형식적인 부활절은 있는데 그 부활절이 나의 삶과 조금도 변화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어제 기념하는 형식적인 이런 부활절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의 부활절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죽으면 우리가 부활할 거야, 그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사로도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아날 거야 하는 다음, 내일, 이제 미래를 믿는 이런 부활절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산다, 나는 옛사람을 죽고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부활의 의미는 전혀 관계없이 앞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는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도 역시 형식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책을 읽읍시다. 마음의 양식입니다. 책을 읽읍시다. 이런 얘기 듣죠. 그런데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나는 좀 살아야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은 그 마음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살자, 내가 사랑을 못했던 것 회개하고 사랑하자.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부족했던 것,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살자 결단하고, 결단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제의 부활절, 미래의 부활절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었다면, 성경을 보았다면, 그 성경이 내 마음을 깨닫게 했다면 그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절이 있다. 그렇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불의했던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무덤 속에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자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즉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 마음 닮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수 있으며 또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지켜야 될 것인가?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달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베레아에서 선교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아직도 뭡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모의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라. 베레아에서 떠나서 나가라.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라든지 그 제자들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한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온갖 박해,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그가 뭐였었습니까?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스데반이 죽는데도 그래, 그 사람은 죽어야 싸.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전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싸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외국에서 나가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180도 변한 겁니다. 바울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변화된 사람이 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중간에 이제 하늘에서도 빛이 내리더니 그 빛 가운데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즉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는, 과연 사울을 만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식사도 한번 안 했던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믿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본지도 많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 말하면 8개월입니다. 8개월, 10개월 되어 태어나는 아기가 8개월 되어 태어난 아기, 즉 아직도 미성숙으로 태어나서 인큐베터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나 같은 아주 형편없는 나, 사람으로 아직 인정받지도 못할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넉마 같고 걸레 같고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을 오셔서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오신 예수님,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해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러분, 비록 다른 사도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그는 만났지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지만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오늘 지금 성령으로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은 믿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변화받습니다. 아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도 바울이 덧입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다면 고백하고 만났다면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짜 넣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 100세가 돼서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내 맘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속에 함께 죽음도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생 죽음의 세력 안에서 살면서 죽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내가 죽으면 내가 언제 죽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죽으며 와라, 죽음은 나의 밥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러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저 세계 각처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불안한, 예수 믿었어도 부활의 생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현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부활절을 지키려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오셨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그 당시 아덴,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곳곳에 우상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12의 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덴은 그리스 말하자면 우상의 본산지였었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데 어떤 우상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신이 많다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신, 지금 여기 12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한테 내가 빌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해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상도 세워야 돼. 여러분, 오늘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면 너에게 위안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 좌절, 슬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세상을 사는지 그 신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신이 있을까?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가 빕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타까움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3, 4대까지 자손들이 벌을 받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 4대까지 벌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 그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는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던 바울이 왜 어떤 그런 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80도 변화된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연적으로 변화된 것을 지나고 보니까 느끼고 있는지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목재소를 했었습니다. 목재소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까? 목수들이라든지 집을 짓는 사람들, 벽돌 쌓는 사람들, 보일러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입에는 뭡니까? 아주 욕이 붙어 있습니다. 욕이 꼭 뒤에 붙어야 그 말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 미스터 차, 이렇게 미스터 차도 아닙니다. 야 임마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욕이 나갑니다. XX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 욕을 안 했을 때도 저도 모르게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 상스러운 소리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못 느꼈었는데요. 하루는 우리 장기성 목사 그때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앞으로 어떤 꼬마가 한 초등학교 2학년이가 딱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욕이 팍 나왔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는데도 갑자기 차가 거기서 아마 한 30cm만 더 갔으면 그 애는 쳐서 부상을 당했든지 심하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고서 크러치를 안 밟으니까 자동차가 부덕부덕 하더니 탁 섰습니다. 뒤 등어리는 막 땀이 막 식은 땀이 흐르고 그러다 욕이 나오는데 우리 장기성 목사가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빠도 욕하네? 그때 제 뒤통수를 예수님께서 탁 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이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상스러운 소리가 제 입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변화된 그 이후 칼에 목이 떨어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먼 몸과 마음과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본 부활절에 우리가 더 변화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활절을 뭡니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체험한 부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 그 만난 그 체험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당대 철학자들, 참 철학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덴에는 아주 철학자들 모임입니다. 그 철학자들 모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철학자, 여기 에피스코아 철학자들과 스코아 철학자들은요, 그 주장하는 사상이 틀렸던 사람입니다. 쾌락주의, 금욕주의, 우리는 안 먹고 이렇게 막 고난을 해야 돼 하는 그럴 때 깨달음을 얻어,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 근데 그 철학자들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저 사람도 이런 거 철학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고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어서, 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그리고 야, 구원 받는데, 깨달음을 얻는데 무슨 꼭 예수만 믿어야 해?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 나는 나무 믿고, 또 나는 별을 믿고, 나는 저기다 빌고 선앙당에 빌어도 구원 받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진짜 저거 아주 제거해야 돼. 이방인이야, 저거 이상한 신을 전하는 저 우리랑 맞지 않아? 저거 어떻게 배격하자. 이런 사람들, 해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마음을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해. 당신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셔 강권하시는도다. 너희들을 억지로도 강하게 사랑하고 계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진달래, 개나리는 지금 좀 지고 있지만 모든 꽃들이 지금 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뭇잎도 피어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봄철에 진달래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런 꽃들을 벚꽃이라든지 보십시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봄에 피는 꽃들은 나뭇잎보다도 먼저 핍니다. 꽃보다 나뭇잎이 나중에 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이 많은 곳에 꽃이 펴봐야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화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봄철만 되면 침묵했던, 즉 죽은 것 같은 땅 속에서 이제 하얗고 노랗고 빨간 꽃들이 일어나면서 야, 세상에는 살맛 나는 곳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외칩니다. 살맛 나는 곳인 세상이니 낙심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활절에 성령의 봄바람, 성령의 바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라. 하나님의 봄바람이 성령으로 지금 불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누구에든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기쁨을 가만히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전하게 되고 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기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침례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오시는 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는 취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활절이 되어서 형식적인 부활절 버리셔야 됩니다. 미래, 여러분, 미래 오늘이 끝입니다.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지키고 부활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 죽었던 육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제의 부활이 아니요, 내일의 부활도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체험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시고 이를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먹고 마시는 하나님 성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전하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